혼동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습관성을 타파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탄 세계에서 자기를 중심 삼고 내가 잘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습관성을 지니고 살았는데 그 습관성이 고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착되어 버린 습관성은 한국 사람들이 김치, 된장, 고추장 먹는 습관성보다도 더 고질적입니다. 이것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악마가 출발한 그날부터 뿌리가 박힌 습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빼버리느냐? 구덩이를 파고 뿌리까지 묻으려 해도 묻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을 중심 삼은 습관성을 지녀야 됩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편안한 신앙 그리고 불편한 사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혼동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참 부모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대해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사탄의 습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며 그 대표적인 것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습관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사회가 정교해지면서요, 선악이 무엇인지 하는 구분들을 해 나가는데도 굉장히 세밀하고 정교한 내용들로 살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는 폭력을 막 행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내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이게 선한 내용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결투를 신청한다 뭐 그런 거 아시죠? 사람들이 폭력적인 결투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 자체가 나쁜 거라고 명백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인간의 심령과 진영이 높아짐에 따라 이게 그런 것은 악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해서 선악의 내용들이 이제 옛날과 다른 부분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탄도 더욱더 정교하게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도록 애매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혼동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사탄의 습관성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순탄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어찌 보면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갈등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도달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악의 습관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습관성으로서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의 정의와 그리고 여러 가지 구분을 먼저 한번 해보고 우리의 신앙이 왜 그런 정의 내린 부분과 그리고 구분한 내용에 의해서 불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편안한 신앙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거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원리적으로는 좀 신앙이라는 부분을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조금 정교해지는데, 원리 말씀에서 신앙은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 실체 기대를 세우는 것.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기존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믿음의 기대만 강조한 것이죠. 근데 우리 통일 원리에서는 실체 기대로서 관계성까지도 신앙생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창조 원리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알아보면 창조 본연의 아담 해와도 결국에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세워서 완성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본연의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를 알아보면서 먼저 믿음의 기대를 보게 되면 창조 원리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간접 주관권 이런 부분들 들어보셨죠? 간접 주관권. 아담 해와가 자기의 책임 분담을 완성하게 되면 그게 믿음의 기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간접 주관권에서 완성하면, 책임 분담을 완성하면, 여기서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가는 것, 이게 자기가 가져야 할 책임 분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성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인간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의 그 사랑의 자세를 갖추는 것. 하나님뿐만 아니고 내가 상대 앞에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겁니다. 절대 신앙할 수 있느냐? 절대 사랑할 수 있느냐? 절대 복종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실체 기대는 뭐냐? 또한 창조 원리 5절에 있는 내용처럼 직접 주관권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합성 일체화하여 가정적인 사회 기대를 조성하여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 기대는 믿음의 기대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되면 결국에서 거기와 더불어서 인간이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적인 그 사회 기대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알게 되어서 그때 하나님의 실체가 된다. 이것이 인간이 가야 할 창조 본연의 실체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타락하였죠. 왜 못 이루었을까 하는 부분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루지 못한 이유가 뭘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기대를 이루는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창조성을 갖추고 닿는 것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타락의 과정에서 해와가 타락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때 아닌 때에 때의 것을 바랬다. 이것이 이제 타락의 동기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해와가 아담에게 나라고 하는 그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해와가 정말 아담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좋았는데 그때 해와가 아담에게 그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했지만 아담은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받아줬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다려야 됐습니다. 해와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담에게 대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데 되어지지 않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상대가 원하지 않는 그 사랑을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상대의 사랑에 강제를 가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강했다 하는 부분이 때하는 때에 때의 것을 바라는 눈이 밝아지려고 했던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가져서 내가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한다는 말을 계속 이렇게 좋아한다는 표현을 해서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걸 강제로 힘을 이용해서 내가 너 좋아하면 내가 너 좋아하는 거지 왜 거부해 하면서 그 내용들을 강제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이에요. 강제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강요했던 것. 그리고 이 타락행위 이후에 사탄의 소송을 이어받아서 서로 그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실체가 되지 못하고 타락의 실체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복귀 섭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다시 이렇게 탕감을 통해서 세우는 과정이 복귀 섭리인데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내용을 내세우면 안 돼요. 절대.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에서 믿음의 기대를 실패했던 사람들, 그 중심인물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실패를 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기대를 실패했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모세가 1차 섭리 때 애굽인을 쳐서 죽였죠. 그러면서 1차 섭리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1차 때 완성하고 싶어 하셨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복귀 섭리 시대에 있어서의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지 않아야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게 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순종할 것 같죠? 하나님 앞에도 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있어요. 교회가 전체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용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의 생활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 중에 명백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생활을 하시는 식구님은 없을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에서. 자기를 막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불순하게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이건 명백하게 악한 내용이잖아 하는 부분을 하시는 식구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악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더 심령과 지능이 발달하고 정교해지다 보니까 악한 내용도 우리들 앞에 이게 악인지 선인지 모르게 애매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식구님들 중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신앙을 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에게 엄청난 이 좀 뭐랄까 재력이 좀 있고 그죠? 나에게 엄청난 그 권력적인 힘이 좀 있다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신앙을 시킬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엄청난 재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뭐 말할 수 있죠. 야,
너 교회 제대로 안 나오면 상속받을 생각 아예 꿈도 꾸지 마.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상속받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내가 그런 능력과 힘이 있으면 강제로라도 교회 나오게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특히나 이걸 확대시키면 통일교회가 국가적 권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라도 뭐랄까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가면 좋을 텐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시면 계시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해보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막강한 권력과 재력을 가져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의 존재를 나타내보고 싶고 그러한 힘으로 가족들을 신앙의 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선한 목적으로 그렇게 강제력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는 것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사랑으로만 상대를 자연굴복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습니다. 즉 상대적인 선의 기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을 확립하는 우리가 되기를 더 바라십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참부모님 오신 시대는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선 시대입니다. 완성기에 들어와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상대적인 어떤 선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그리고 상대에게 하나님의 창조성을 통해서 사탄을 분리케 하는 그러한 실체 기대를 세우는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절대적인 기준을 세워야만이 그리고 자연굴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세워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로서의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대적인 과정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힘으로 굴복시키는 거 아무리 선한 내용이라도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기준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 선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자연굴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 보면 뭐랄까요? 편한 신앙의 길은 아니죠. 편하게 할 것 같으면 참모님 말씀이죠. 내가 편하게 할 것 같으면 힘으로 했다고.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요. 그럼 불편한 신앙을 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재력과 권력을 가져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뜻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강제합니다. 그리고 강제하에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세상의 이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또 그런 것을 정의롭다고까지 합니다. 내가 한번 실례를 들어볼까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태극기 흔드는 분들 지지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촛불 드는 사람들 지지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뭡니까? 그런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정권을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가지고 하면 지금도 똑같잖아요.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정의의 기준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의 내용들을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 주변에 펼쳐지면서 서로가 반발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발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고 또 자연굴복시켜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솔직히 쉽습니다. 편하고. 하나님은 그런 길로 통해서 섭리를 안 하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게 행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우려가 돼요. 왜 자연굴복시켜가는 과정들을 못할까? 우리가 원리를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신앙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하는 것과 반대의 과정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습관성과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하므로 어찌 보면 많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찌 보면 또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배운 것 가지고 세상에서 하면 쉽습니까?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우냐? 오늘 훈독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고추장 된장을 먹는 것을 끊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고추장 된장 먹는 거 끊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좀 모르시죠? 제가 2011년도에 참부모님의 은혜로 미국 성지순례를 약 한 2주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새로운 음식이라서 야 하고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정말 먹는 게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느끼하고 기름지고 매일매일 먹으니까 솔직히 견디기 힘듭니다. 먹고 싶지도 않고. 근데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요, 중간에 한식당에 한번 갔습니다. 실제 한식당이 있더라고요. 갔는데 뭘 먹었느냐? 황태 해장국이 있더라고요. 전체 단체로 황태 해장국을 시켰어요. 그런데 모두 다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 씹어 먹는 게 아니고 마셨어. 황태 해장국을 막 마시더라고요. 서로가. 먹는 것을 이렇게 바꾼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새롭게 알았습니다. 습관이 무서워요. 이렇게 먹는 것 하나도 습관들이면 바꾸는데 엄청나게 힘든데 6,000년을 이어온 나도 모르게 스며 있는 타락의 습관성이라는 것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옳다고 우리가 착각까지 하게 만드는 세상 아닙니까? 정의롭다고 하는 거, 이게 정의롭다, 저기 정의롭다고 하는 것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다 절대적 선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참부모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내용이 하나님과 참부모님께는 고통스러우실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고 즐거우실까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상대 앞에 절대 신앙하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고 그다음에 상대가 자연굴복할 때까지 투입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실까요? 즐거우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즐거우시겠죠. 하나님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편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참부모님에게는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한 것 참부모님께 그리고 하늘부모님께는 고통스러우세요. 자, 식구 여러분, 나는 무엇이 고통스럽고 무엇이 편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행동할 때 고통스럽고 나는 어떻게 행동할 때 편안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이 참부모님과 같이 행동하시는 것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되는 것이 편하십니까? 나에게 편한 것이 지금 현재 무엇일까요? 내가 자녀들을 대해올 때 대해보시면 생각나실 거예요. 잘 자녀들에게 설득해서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납득시켜서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어 있는지 자녀를 갖다가 뭘 안 하면 윽박질러서 똑바로 안 할래
손을 지르면서 강제하면서 하는 것이 내가 더 편한지. 솔직히 짧게 하는 게 편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편하십니다. 하나님은 불편하세요.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납득시켜서 설득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은 편하시죠. 자, 천원궁의 건립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식구님들 자주 들으셨죠? 하나님이 지상에 임재하시는 터전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천원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건물에만 살고 계실까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한 분 오셔가지고 그 건물에만 사실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시지만 편재성을 가지고 있죠. 무소부재하시고 안 계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임재하고 싶은 데가 어딜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 마음에, 그죠? 인간에 들어와서 함께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편안함과 불편함이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특히 불편하다고 하신다면 나에게 오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달라서 하나님이 불편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도 똑같죠. 나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셨는데 하나님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불편할까요? 내가 편안할까요? 불편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도 내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진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언제 가시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래요. 하나님 언제 가시지? 안 돼.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런 우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천원궁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그죠? 또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합니다. 왜요? 건물에 모시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내 마음속에 모시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부터 식구님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편안한 나의 모습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불편한 나의 모습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이 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런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면 불편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내가 불편해야 되고 힘들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들,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이제는 상대적인 걸 넘어서 완전히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져서 하나님이 오시면 편안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살고 싶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 여자 식구님들,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명절에 시댁에 가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대체적으로 불편하죠. 그래서 언제 집에 가지? 이 생각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불편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른들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셨는데 아이고 내가 불편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만이 이제 진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겠고 이제는 세상에 나갔을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에 왔을 때 편안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시부님들 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